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가 전부 말씀인데 1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 2절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찬양을 한 장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 것이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찬양처럼 여러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51년도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참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하우스보이를 하는 동안에 한 미군 상사를 이제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돼서 그가 이제 그 상사에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사가 그 소년을 가만히 보니 자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상사도 생활 형편이 그리 썩 좋은 이제 형편은 아닌데 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부터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공부를 시키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닌 학교가 밥존스 고등학교라고 미국의 사립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밥존스 대학교를 유색 인종으로서는 최초로 그분이 밥존스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존스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거기가 남침례회 계열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교처럼 교단이 아주 미국은 침례교 쪽 장로 교단이 커요.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죠.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극동방송 지금 이사장으로 은퇴하신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모교회 선배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와서 특강을 간간히 와서 하셨는데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어요.
이 성경을 늘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찬송이 아닌 당신이 만드신 찬송으로 이 성경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홀로 가서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거기에서 그 SOK만 배워가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캄캄한 그 앞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돌아보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같은 머리 색깔도 없고 말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매일처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도 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이 상사를 만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힘을 얻고 힘들 때마다 나의 도움은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을 그때예요.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에서 본문 기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읽는,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겼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정하고 가는 것이 옳다는 거죠. 아멘.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난관에 부딪힐 때, 그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산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신학적인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산들이 무슨 산들이 무슨,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읽기만 해도 산이 하나님의 성산 이런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문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 해석은 뭐냐면 헤하림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들이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쭉 돌아보면 전부 산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산들입니다. 전부.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지만은 나무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산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돌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자리만 딱 말씀드려도 예루살렘 성곽을 기둥에 동서남북을 딱 붙이고 있는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성전산이 하나가 있고
또 올리브를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를 그래요. 감람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산 중에 대표적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입니다. 산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대표적인 산을 일컬어서 시온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에 보면은 그 조금 멀리 떠 네게버 사막이죠.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의 네게버 사막이잖아요. 그쪽에서 쭉 보면은 전부가 산들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그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 많은 산들 중에 어디서 올까? 그 산들이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저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저 산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나의 도움의 산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시온은 이스라엘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임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면은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 할 때 시온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읍을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성이 이 땅에 있는 성이에요. 유대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인들이 이해하는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달리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차게 이해를 하는데 단지 어디서 달라지냐면 신약에 와서 달라지는 거죠. 신약을 놓고 구약을 비교할 때는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보는 거죠. 신약 시대가 열릴 것을 구약의 중 말씀에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직. 메시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들은 안 왔죠 아직.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아직 중단되어 있는 거거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신약시대 이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미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도움의 거처가 처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도움의 처소로 삼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그 어릴 때 사시던 저 어디입니까? 연천 쪽에 가면 산들이 많죠. 산들마다 무슨 당이 있어요? 한나라 당이 있어요? 선한다. 네. 선한다. 신당이 있죠. 어찌 그리 잘하실까? 옛날 신당에 가서 춤췄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야 모든 세계 똑같습니다. 산마다 반드시 신당이 있습니다. 그 산당, 성경이 산당이라 그래요. 그죠? 산에 있는 당이라 그래서 이 산마다 많은 산이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산주인이 다 있어요. 산주인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산의 가장 큰 신이 산주인인데 이 기자는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도 섬겼다. 일이 안 되니까 뭐가 잘 안 되니까 이 신도 섬겼다. 이 신당에 가서 뭐 그랬다. 저 신당에 갔다. 이 산을 갔다. 저 산을 갔다. 다 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은 누구 말 맞다가 기천거리라 그러더라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라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라는 걸 망각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 시온산으로부터이다. 할렐루야. 아멘. 즉 하나님은 나로부터 너희의 도움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신도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자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냐면은 내 삶이 막막해진다든지 내 가는 길에 막혀진다든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풀려질 때 우리가 이런 고백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도움처가 있지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 신학자 요세푸스는 이 요세푸스가요, 유대인들의 성경과 유대인들의 성경 신학과 개신교의 성경 신학과 중세 성경 신학 가장 잘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유대 신학자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요세푸스인데, 이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은 자신들의 신상을 산마다 세워놓고 제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망각해버리더라. 어떤 산이 시온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이 내 집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혹시나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옆에 계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좀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자만감이 아주 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한 능력을 보여주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또 하나님께 제사는 또 드려요. 이사야 1장부터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사는 드려. 형식은 다 같이 해. 내가 너희들이 드린 제물에 썩은 내가 나서 바뀌실 거예요. 너희는 제사를 드리러 오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걸 드렸죠. 가인이 나쁜 걸 드렸다는 것은 아무거나 그냥 주섬주섬 씹어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곡식이라고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곡식 중에도 좋은 것, 열매 중에도 좋은 걸 드렸으면 다 기쁘게 받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가를 무는 것, 제가 좀 실직을 해요. 누라 넣는 것, 절렁거리는 그렇게 병든 짐승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병든 짐승.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는 예물에 썩은 내가 난다. 좋은 것은 니들이 다 취하고 나쁜 것은,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확히 자신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망각한 상태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먼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죠.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딸 중에서도 우리 이번에는 작은 딸입니다. 제가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을 1,000원을 주면요, 아버지 100원짜리라고 바꿔줘. 아니 그냥 그거 받으면 돼. 제가 하도 이제 한 20몇 년 이제 살다 보야 알죠. 아, 얘가 11조 떼려고 하는 거야. 딱 주면 용돈이든 뭐든 딱 주면 그 자리에서 뗍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전만 자꾸 주니까 저 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회계 보던 그 아가씨가 저보고 동전 좀 막 현찰로 좀 바꿔오더라고. 그 색이 귀찮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1,000원짜리를 딱 하고 맞추기가 힘든데, 그러면 조금 더 드려라. 더 들여서 채워서 드려야. 그랬더니 이제 종이를 더 드려요.
10만 원 주면 만원, 만원 주면 천원, 천원 주면 100원, 100원 주면 10원짜리를 또 바꿔요. 진짜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우리 그래 안 하잖아요. 무슨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채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걔는 그거 죄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맞을까요? 우리 똑똑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볼 때 바보스럽게 하는 걔가 맞을까요? 대답들 못 하시네. 걔가 맞는데 우리는 맞다 맞지만은 또 이러잖아요. 마치 판사가 판결하지 다만 2년의 형을 유예한다. 우리가 유예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예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그때 최상의 신앙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 고백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내 중심을 두며 내 모든 마음을 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올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저도 뭐 별반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소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면 에이그 구원의 문제 아니면 좀 쿨하게 좀 넘어가. 무슨 그걸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뭐 어쩌고 또 그 소리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이제 쭉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제 설교의 요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래 허물이 있지만은 이것을 모르고 가는 거와 알고 지나가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이 많은 산들 중에 나의 도움은 주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보다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한다면은 저는요 다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에 잡혀먹히고 로마에 잡혀먹히고 수천 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떠돌이 하다가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뒤에서 조절해가지고 1948년도에 그 정치적으로 나라를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땅에 그 실질적으로 대다수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미국을 등지고 이제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들 자치구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통치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움을 이야기한다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만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구하기는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움직이셔.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딸들 대해주시는 거 보면 기도하니까 그렇게라도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내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요 우리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직접 일하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구하기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과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뭐예요? 법에 가도 똑같아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형벌이 다릅니다. 참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도 똑같아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와 차이가 천차입니다. 알면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모르고 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 흐르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하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이 고백이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올까? 저기서 올까? 여기서 올까?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 갖춰도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축복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없으면 또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 이랬던 저랬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염두에 두고 이 기록을 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는 끝나버렸어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서울 와서 가방에, 동그라미 가방에 얘기했죠. 거기에 양복 한 벌 탁 넣고 그냥 입는, 겨울에 12월 달 왔으니까 탁 입고 제가 이제 왔어요. 구두도 부산서 신던가, 구두가 그때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양복 입고 구두를 한 번도 안 신어봤으니까 왔는데,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제 90년도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하니까 엄격해요. 머리를 기가 쌍노드로 자르고, 남자는 면도를 싹하고, 검은 흑곤색, 건곤색도 아니 흑곤색 이상의 어두운색 양복을 입고 흑띠 매너까지, 넥타이 매너까지 다 가르쳐요. 그 박천수 신학교가 그래요. 여자는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를 입든지 바지를 입든지 누군가에 의해 오해를 받는 행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빨간 구두도 못 신겠어요. 검은 구두. 구두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구두를 어떻게 한 컬리 샀어요. 이제 저 동대문 가가지고 그때 5,000원짜리 한 컬리 사고 신는데, 이게 그 하나만씩 자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는데 검은색이 또 발도 따갑고, 그래서 빨간 구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자색 구두.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가 성교에 같이 일하는 그 전도사님이, 그분이 이제 성교 부장인데, 성전도사 저하고 저 시내 저 종로에 볼리버 좀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럽시다. 갔어요. 갔더니 대충 가자마자 나보고 구두방을 내 구두를 하나 사신다래. 골르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마음으로 그냥 빨간 구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또 뭐라는 줄 알았어? 이게 좋겠는데 검은 거는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빨간 구두지만요,
여러분 누가 빨간 구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요, 불을 찢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부르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늘 계시면 응답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도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새 힘 주셔서 또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 주를 섬기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돌아간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번석들,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전국 개인 택시 협회 위에, 또 영농조합과 사랑의 농장과 유통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유태구의 직원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은혜 주시고 큰 힘 주시고 기쁨으로 또한 성탄절 맞이할 수